오늘 본문은 성경에 쓰여진 기도의 현장 가운데 몇 안 되는 아주 중요한 현장이면서 동시에 이스라엘 구원사에도 중요한 지표가 되는 본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되는가를 잘 좀 보도록 하십시다. 그때에 그랬어요. 그때에. 그렇다면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 기도로 표현된 사건은 앞에 어떤 사건과 연결고리를 분명히 갖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때라는 표현을 통해서 앞에 어떤 일이 있었길래 그때에라는 그 시간적 표현을 성경 기자가 썼을까? 1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지금 이들이 신 광야를 떠나서 어디에 장막을 쳤습니까? 르비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기도의 위대한 현장이 바로 어디입니까? 르비딤입니다. 유명한 르비딤의 전투예요. 자, 그런데 마저 좀 읽어볼까요? 여기에 문제점이 뭔가 하면 인간에게 가장 본질적으로 필요한 뭐가 없었습니까? 물이 없었어요. 물은 생물학적으로도 우리 몸의 80%를 이루고 있는 우리 삶과 몸 자체를 지탱시켜주고 유지하는 전부라고 할 수가 있어요. 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2절을 보니까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그러니까 이들이 물이 없어 모세를 향하여 공격한 걸 모세는 뭘로 이해했습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다음 절을 볼까요?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우리를 이곳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5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리라. 7절 시작.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자, 여러분 이런 기사를 읽어보면 이들의 시험의 초점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불신이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계신가 아니 계신가에 대한 근본적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불신이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바로 그 현장에서 누가 쳐들어왔는가 하면 아말렉이라는 정의 전력을 구비하고 있는 최강의 전력을 가진 군대가 이스라엘 공동체를 쳐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아말렉이라는 존재의 의미에 대해서 이해를 가져야 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회의와 의심이 있는 곳에 마귀는 언제나 공격을 합니다. 그거보다 더 좋은 공격의 빌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때에 르비딤에서
이런 표현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교회도 언제 시험이 드냐 하면 성도들이 분열을 일으키고 이견이 달라지고 싸울 때, 뭐 그것만큼 사탄의 좋은 먹거리는 없어요. 그거를 사탄은 여지없이 파고듭니다. 분열을 일으키죠. 그래서 멀쩡하던 공동체가 하루아침에 붕괴되고 무너지는 것을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사탄은 기회를 포착하는데 천부적인 재능을 갖고 있어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회의하고 또 자기네들끼리 내부에서 분열이 일어나 있을 때, 그때에 그 무리 없어 비난과 아우성이 빗발치는 현장에서 르비딤에서 아말렉이 쳐들어옵니다. 그럼 두 번째, 이 아말렉이라는 존재는 성경 전체에서 어떤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가? 간단히 말해서 이 아말렉은,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야곱과 에서가 쌍태아로 출생을 하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택한 야곱의 후손이 아니라 택함을 받지 못한 에서의 아내가 셋이 있었는데, 에서와 아다 사이에 그 엘리바스라는 아들이 태어나요. 그 엘리바스의 첩의 자손이 아말렉입니다. 그러니까 아말렉은 결국 뿌리를 찾아 올라가면 누구의 후손이에요? 에서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조금 뒤로 가면 사무엘상 15장에 보니까 사울이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이 사울에게 첫 번째로 지시했던 명령이 뭡니까? 너는 가서 아말렉을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죠? 진멸. 여기에서 이스라엘의 헤렘법이 등장을 합니다. 진멸이라는 말은 도말리라는 개념이에요. 싹 없애버려라. 그래야 될 만한 무슨 이유가 있었나요? 이 아말렉의 영적인 상징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의 그 시공간적 위치를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르비딤이라는 시험이 일어났던 현장에서 아말렉이 기회를 포착해서 들어왔어요. 백성들은 광야에서 지치고 피곤한 상태에 있었어요. 신명기 25장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뭐 할 때에, 피곤할 때에 네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19절 시작.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어니라.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이것을 잊지 마라. 그런데 이 아말렉이 주로 누구를 공격한 걸로 성경은 쓰여져 있냐면 앞절 18절을 다시 상기시켜 볼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 네 뒤에 떨어진 어떤 자들? 약한 자들. 그러니까 아말렉은 공동체가 약해 있을 때, 지쳐 있을 때, 피곤해 있을 때 그 틈새를 절대 놓치는 법이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시공간적인 위치를 확인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뭐냐 하면, 이 르비딤에서 아말렉이라는 대적과 싸울 때 출애굽 전입니까 후입니까? 출애굽 이게 전의 사건입니까? 출애굽 후의 사건입니까? 후의 사건이죠. 이미 홍해를
건넌 후의 사건이에요.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이들이 적어도 어린 양의 공로와 피로 홍해를 건너 구원받은 백성들의 공동체라는 얘기예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이들이 애굽에서 그냥 종살이 하면서 주는 밥 먹고 시키는 일 하고 그러면 이 아말렉 같은 전투와 또는 전쟁을 만날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만날 이유가 없죠. 그냥 한 세상 더불어 잘 살면 돼요. 그냥 밥은 안 굶으니까 삶은 고대도. 그런데 이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피할 수 없는 싸움이 되었던 것은 결국 어디를 건넜기 때문입니까? 홍해를 건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싸움이 생기더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고백하고 내 삶의 주인을 바꾸는 순간 우리 속에 뭐가 우리를 붙들고 끌어당기고 힘들고 지치게 만듭니까? 옛삶의 그림자. 그러니까 이 아말렉이라는 존재는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함을 얻었지만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는 옛사랑의 희미한 추억과 기억과 그림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지워버리라 그 말이에요. 그 싸움이 뭐예요? 오늘 여기서의 전투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자막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삶의 승패는 현장에 있지 않다.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말렉이라는 이 군대는 이 당시 애굽 다음으로 막 떠오르는 신흥 강국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상대해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는 이건 뭐 말이 군대지 오합지졸도 안 돼요. 왜냐하면 애굽에서 그들이 400년 동안 있을 때 기록을 보면 의도적으로 철기 문명을 경험시키지 않았습니다. 홍모를 반란을 염려해서 이 히브리 노예들에게는 철기 문화와 철기 문명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갖고 있는 거래야 뭐 우리식 표현대로라면 연탄집게, 뭐 빨래방망이, 짝대기 이런 거 가지고 무슨 전쟁을 해요? 그건 전쟁도 안 돼요. 이거는 붙으면 계란으로 바위를 친다는 표현도 아닐 정도로 상대가 안 되는 저 상황이에요. 그러나 이들이 가나안이라는 약속의 목적지로 가기 위해서는 이 전쟁은 피할 수 있어요? 피할 수 없어요? 피할 수 없어요. 그런데 비교는 안 돼요. 이 전쟁은 해야 돼요. 이때 모세가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얘기를 좀 보십시다. 9절 모세가 누굴 부릅니까? 여호수아를 불러요.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자, 앞을 잠깐 보실까요? 지도자로서 조금 얌체 같지 않아요? 이런 위기일수록 이 전략의 머리를 갖고 있는 여호수아가 모세가 제일 앞장서서 너희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싸우러 나가도 시원찮을 판인데 자기는 싹 빠져요. 그리고 산에 올라가서 자기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고 있겠대요. 이 손을 들고 있는다는 표현은 기도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넌 나가서 좀 싸워라.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 인간적인 시각으로 볼 때는 누가 더 현실적이고 용감스러워 보입니까? 여호수아죠. 그리고 모세라는 이 지도자는 이 위기와 위험의 현장에서 싹 몸을 빼는 듯한 느낌을 받아요. 지도자로서 이럴 수가 있는가 싶어요. 그런데 그 다음 절을 볼까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이 형국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이 모세가 손을 들고 있으면, 기도의 손을 들고 있으면 어쨌거나 산 아래 리얼한 전쟁의 현장에서 이스라엘이 이겨요. 근데 노인네가 손이 피곤해요. 노인네가 아니래도 젊은 사람이라도 이 손을 영원히 들고 있을 수 없잖아요. 피곤하니까 손을 내리면 이상하게 또 아말렉이 이기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우리 자막이 뭐였어요? 다시 한번 띄워주실까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삶의 승패는 현장에 있지 않다. 이거를 누가 깨달았는가 하면 아론과 훌이 깨달았어요. 이 전쟁의 승패가 전쟁의 현장에 있지 않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이 영적인 원리를 사실은 누가 알고 있었던 겁니까? 모세. 진짜 전쟁이 뭐냐? 현장이 아니라 들려진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승패가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본문을 좀 보십시다. 12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13절 다 같이 시작.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멘. 누구의 승리로 전쟁은 끝났습니까? 이스라엘의 승리로 전쟁은 끝났습니다. 두 번째 자막을 좀 볼까요? 시작. 삶의 승패는 기도하는 현장에 있다. 그러니까 진짜 현장은 삶의 현장입니까? 기도가 현장입니까? 믿습니까? 기도가 실제 현장이에요. 가장 소극적이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이 느껴지고 보여지지만 기도야말로 리얼이에요. 여기가 실제 현장이에요. 믿습니까? 삶의 승패는 기도하는 현장에 있다. 기도가 현장이다. 기도가 현실이다. 기독교는 기도교다. 믿으십니까? 자, 그런데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어쨌든 이스라엘의 승리로 이 전쟁은 희한하게 끝이 났어요. 이런 승리를 납득하거나 수용할 수 없어요. 결과는 이스라엘의 승리인데 납득도 안 되고 이해도 잘 안 돼요. 늘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그런 삶이어야 합니다. 저 사람들은 어떻게 살지? 저래가지고 늘 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세상의 기준과 가치로 볼 때 우리의 삶은 이상해야 돼요. 저래가지고 어떻게 살지? 자, 그런데 14절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뭐라 했어요? 니시. 이 니시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시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이제 과거 그 풍습에 보면 솥대라는 게 있었어요. 아실 거예요, 솥대. 그 솥대가 갖는 그 의미가 뭐냐면, 여기는 거룩한 곳이다, 이 땅은 우리의 소유다, 뭐 이런 개념과 의미가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에 깃발을 꽂는단 말이에요. 이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 승리고 이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통치가 이루어진 현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정말 뭐를 기록하나가 16절에 있습니다. 이르되,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네. 분명 13절에 이스라엘 공동체의 승리로 전쟁은 끝났는데 이 전쟁을 누가 안 끝냅니까? 하나님이 안 끝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대대로 싸우겠다라고 선언을 해버리십니다. 이 명령을 사실상 어긴 왕이 사울이에요. 그래서 사울은 패위를 당합니다. 그러면 왜 끝난 전쟁을 하나님은 무슨 일로 대대로 싸우겠다고 하실까요? 진멸될 때까지. 여기에는 우리 긴 구원의 여정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자,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오늘 은혜로 충만해서 삶을 승리했다 하더라도 그 오늘 승리한 은혜가 내일까지 효력이 있나요? 그러던가요, 여러분? 없어요, 그런 거. 오늘 새날이 밝으면 오늘 살아갈 새 은혜가 여전히 또 절실할 뿐입니다. 이 전쟁은 언제까지 계속해야 될까요? 주님 앞에 흰옷 입고 설 때까지 끝내지 말아야 될 전쟁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이 너무너무 정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 우리는 생리적으로 가만히 두면 안에 자꾸 뭐가 올라와요? 옛사람의 희미한 사랑의 추억과 기억이 스물스물 올라와서 온 심령과 영혼이 잡초화가 돼요. 그래서 그거를 매일 쳐내야 돼. 매일. 뭘로? 기도로. 믿습니까? 기도로 쳐내야 우는 사자가 두루 다니며 산길차를 찾는 이때에 사자가 왜 울어요? 사자가 언제 울어요? 배고플 때. 지금 이 마귀는, 사단은 허기가 져가지고 어디 먹거리 없을까? 눈을 부라리고 지금 돌아다녀요. 눈을 부라리고. 그래서 어디 그 르비딤 같은 데 없나? 하고 오늘도 넘실거리는 거예요. 내 인생의 언저리에서. 거기 넘어가서는 안 되는데 그 유일한 삶의 현장은 기도의 현장이에요. 믿습니까? 오늘 3월을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3월 한 달도 기도로 여호와의 니시의 깃발을 꽂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마지막 자막을 한번 다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따라서 합니다. 시작.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싸우신다. 이 세 가지 꼭지 주제를 붙들고 오늘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난 1, 2월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안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세 달 봄을